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얼마 전에 그 TV에서 미국 달러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나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전 세계 기축통화가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였습니다. 미국은 제1, 2차 세계대전 동안 금을 받고 물자를 팔아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는 전 세계 금의 70%를 미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쯤에 미국은 44개국의 대표를 브레탄 우즈라는 그 미국의 소도시에 모아서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경제 시스템을 이렇게 하자고 통과를 시킵니다. 그것을 브레탄 우즈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미국 달러를 금하고 연동시켜서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그 나라 돈을 미국 달러와 고정 환율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IMF를 만들어서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관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 세계 통화의 기준을 미국 달러로 만들고 무역도 달러로 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힘도 제일 세고 금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석유를 사올 때 결제를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동 그 나라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달러로 결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유럽과 일본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많은 물자를 쓰게 되면서 미국의 달러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받았던 이 유럽 국가나 일본 입장에서는 달러를 자꾸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미국에게 달러를 주고 금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게 그 브레탄 우즈 시스템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금이 자꾸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71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닉슨 쇼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이 전 세계 금 본위의 화폐는 없습니다. 금을 기준으로 이 화폐를 찍어내는 그런 금 본위 화폐는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도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로 남아서 무역이 주로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환 보유고라고 해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가 없으면 IMF 사태 같은 그런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제 엄청 열심히 땀을 흘려서 물건을 생산해서 미국에 팔아서 달러를 얻는 데 비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수입하면서 그냥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공평한 시스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 하에서 지금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엄청난 양의 무역을 하기 때문에 무역할 때 자기 돈으로 결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 하나가 모든 암컷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새로운 수컷이 나타나서 암컷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관심을 독차지했던 이 수컷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둘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암컷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원래 관심을 독차지했던 수컷이 새로운 수컷을 바로 공격해서 싸움을 통해서 결판을 짓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은 도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의 맨 윗부분이 힘의 원리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맨 윗부분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구석구석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힘의 원리밖에 없었죠. 거의 무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이제 법치 국가라는 형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치라는 것이 잘 확립이 돼 있어서 법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법을 만드는 사람도 대개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의 원리하고 법치가 섞여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힘의 원리를 따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라고 2인칭 복수를 사용하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에서는 힘을 사용하면 안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 이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고 교회는 섬김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은 알겠는데,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당연히 힘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가장 쉬운 대답은 세상에서 살 때는 힘의 원리를 따르고 교회에서는 섬김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답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고 교회는 섬김의 원리로 돌아가니까 우리도 그게 맞춰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방법에 대한 답은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사야 같은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앞에서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간단한 답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힘의 원천은 단연코 무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당연히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치자면 이제 경제력, 즉 돈이 힘의 원천이었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무력으로도 제일 세고 경제력으로도 최고고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의 선진국처럼 법치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무력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법치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내가 바로 무력으로 그걸 되갚을 수가 없습니다. 즉 김한주 장로님 이걸 뭐라고 무슨 원칙이라고 하죠? 잘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력 구제 금지.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는 내가 맞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가서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법을 범한 거지만 나도 법을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란 제도를 통해서 소송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치국가죠. 그러니까 이 법치국가에서는 힘이 센 것이 그렇게 힘의 원천이 별로 되지 못합니다. 무력이. 그래서 이 법치국가에서는 힘의 원천이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사람 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치가 잘 확립된 나라에서는 힘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하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어떻게 정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사장을 어떻게 정하죠? 이게 가장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정하는 건데 투표로 정하죠. 투표로 정합니다. 근데 이 투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한 사람당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 수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사장을 뽑을 때나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 주식당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돈에 비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치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힘의 원천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 수, 돈하고 사람 수인데 이 중에서도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사람 수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날마다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이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사람 수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5년마다 한 번씩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치가 잘 확립된 나라에서는 힘의 원천은 이 두 가지입니다. 돈하고 사람 수.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먹고 사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먹고 살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것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자명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초반전에 해야 될 일은 내 달란트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이 먹고 사는 긴 과정이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힘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힘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힘이 센 사람에게 붙는 거, 우리가 보통 줄 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힘이 작동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죠. 또 어떤 상황에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 이득을 취하는 거, 이거 보통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전형적으로 힘을 쓰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갑질은 사실은 힘이 두 가지로 작동하거든요. 첫째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한테 내가 힘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동시에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얻는 것이 결국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면서 동시에 내가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쓰고 싶은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센 사람에게 붙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됩니까? 우리가 힘이 센 사람한테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또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대개의 경우 우리는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그 선택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도 당연히 경험하는 것이고요. 성경에도 그런 많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라고 해서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고맙다고 하면서 다시는 다윗을 안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정반대였습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자 결국은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셉이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죠. 그 대가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서 그 당시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요셉이 다시 살아나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예인데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꾀를 댄 거죠. 근데 이 꾀가 아브라함 부부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경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부부는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지 못한 방법을 쓴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 사회에서도 알 수 있는 거고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대개의 경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생존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다윗의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과정을 겪는 동안 정말 많은 시편을 지었죠. 시편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시편 22편에 보면 이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22편의 뒤편에 가서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냐하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듣고 돕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시편 23편이 나오는데요. 시편 23편 잘 아시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어려운 상황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역시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우리한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직접 그걸 경험하고 지금 시편 23편을 지금 지어서 노래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생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인에 대해서 시편 73편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저자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지금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 저자가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잘 되는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저자가 엄청 큰 심적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73편 뒤쪽에 가서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결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시편이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그들이 미끄러져서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눈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지만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관찰을 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미끄러져서 파멸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비교적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언젠가는 미끄러지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교회에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도
너희라고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이 기독교인 개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인 개인은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됩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이 말씀은 교회가 이 섬김의 원리를 잘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는 섬김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섬김의 원리를 잘 실천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조직은 모두 힘의 원리로 돌아가지 섬김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섬김의 원리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걸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섬김의 원리로 정말 제대로 돌아가면 그걸 보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는 않더라도 칭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훌륭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자꾸 모아서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또 모아서 교육관을 짓고, 또 모아서 수련원을 짓고, 또 모아서 방송사업을 하고 계속 합니다. 또 교인을 자꾸 모아서 어느 정도 이상의 교인이 모이면 국회의원이 담임 목사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담임 목사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대형교회는, 우리나라 지금 대형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의 원천이 두 가지인데요. 돈하고 사람 수인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조직의 모습이냐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압니다. 대형교회가 지금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우리 개인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의 원리와 섬김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힘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의 대가를 받아들이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섬겨서 최종적으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너무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였을 때 물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참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며 저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저희들이 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주님의 그 섬김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섬김을 저희들이 실천할 때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